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유명한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시지.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관계적인 그런 그 모습을 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즉 나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야만 그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쪽에서의 우리의 고백, 예수님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어떤지를 우리는 좀 두렵고 힘들지만 솔직히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연약하고 끝까지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마주치기가, 이 사실을 고백하기가, 이 사실을 시인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에도 또 부활절에도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고 또 좀 두렵지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나?
우리가 끝까지 연약하고 끝까지 완악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을 때 그 믿음 이후로 온전하다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제대로 인생 끝날까지 하나의 놓침도 없이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살아낸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특히 구원파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것만 보니까 그 다음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지만 그 후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완악함 가운데에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진노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사했고 내가 너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억울하시고 어이가 없으시고 진노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뒤에 이제 중간 부분은 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제 발을 절대 씻으실 수 없으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러면 주님 제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다. 그러니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자,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단지 베드로가 온몸이 깨끗한데 이제 낮에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만 더럽다. 그러니 발을 씻어주겠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온 몸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씻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받아들여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이 죄악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어주시는 은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완악하다고 해서 아예 발을 씻을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발이 더러운데도 발이 더럽지 않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일상에 짓는 그 죄들도 나의 도움, 곧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성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은 그때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계속 씻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연약하고 끝까지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형제 자매의 작은 때 하나도, 그 작은 더러움 하나도, 그 티끌 같은 문제 하나도 내가 씻어주라는 마음 잘 갖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보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발도 더러운데 상대방의 발만 바라보면서 너는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죄에 쓰러지고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냐?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믿기도 하죠. 그래,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많이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다른 문제가 있는, 어쩌면 자기보다 작은 문제인데도 그런 죄와 허물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구나. 어느 정도에서 멈추실 수가 없구나. 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죄를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까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 사실을 담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만 그것을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줘야겠다. 자,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뭐 수련회랄지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세족식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면 이 낮아짐의 표시거든요. 그게 낮아짐의 표시인데 그 낮아짐의 표시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들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낮아짐의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일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일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 곧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혹은 정말 훌륭한 위대한 그런 손님이 오셨을 때에 그 집주인이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의 예를 보여주셨다면 오늘날은 누가 발을 씻어줍니까? 다 자기가 자기 발 씻지. 오늘날 우리가 보여줘야 할 발을 씻어주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어떤 식으로 행해져야 되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대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은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죄 짓지 않은 사람, 나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실 뭐 죄를 용서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싫은 사람, 여러분이 막 성격적으로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나한테 오히려 잘해주는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죠. 분명히 나에게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행동거지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증오를, 그 미움을, 그 싫은 그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주님인,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막 즐거워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 뭐냐면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나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 보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네가 너의 형제 자매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 주었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잘했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더러운 내 발을 씻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은 회개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그 죄로 물든 발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러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삶을 더럽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내는 것이고, 나에게 뭔가 잘못한 자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깨닫고, 그 일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회개와 용서의 삶을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건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1절과 2절이 아주 대비가 되죠. 자,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2절 말씀 보시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가질 못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해 버렸을까요? 자, 2절 말씀만 보시면 마귀 때문인 것 같죠.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면 이 구절만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범죄의 책임이 마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얼마나든지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저에게 넣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자리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에게만, 그 중에 오직 가룟 유다에게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봐왔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문을 연 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에, 그때 저희 형제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 권세,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헬라어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에피티마오.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꾸짖다, 벌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되셔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자기의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출한 것. 어떤 방식으로? 항변하는 식으로 표출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외에 또 오늘 등장하는 가룟 유다 외에 나머지 18명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 똑같았죠. 다 똑같았습니다. 왜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마귀가 그 안에 시험을 불어넣었거든요. 시험거리를 그들에게 불어넣었어요. 뭡니까?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라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모든 제자들, 12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넘어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성도들이 있고 나아가 이 제주도에, 이 나라의 민족에, 온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는데 우리 정도야 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시험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가 끝까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을 알고 너희는 끝까지 나를 의지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좀 우스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나 봐. 뭔가 특별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 일상적인 일이에요. 막 내 마음이 막 힘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하거나 이러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한 그 일이 뭡니까? 배고프니까 좀 밥을 먹어.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는 그 시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를 갖고자 하는 마음, 그거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한 몇몇 사람만 받는 시험입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가, 내 자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시험입니다. 일상의 가장 원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감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먹어? 하면서 우리가 비웃을 정도의 그러한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현실에서부터 비현실에 이르기까지, 정말 간단한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정말 원대한 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발을 끝까지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길을, 마귀의 유혹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이 고난 주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 끝까지 충성하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지,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고 결국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후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온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